오늘 말씀 사무엘하 6장입니다. 11절 말씀부터 15절 말씀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11절부터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괴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복이 다윗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괴를 인하여 오벳 에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괴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괴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행하며 다윗이 소와 살진 것으로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때에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부르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괴를 메어오니라. 아멘. 예, 오늘 이 말씀에서도 즐거이 부르며 우리의 예배가 즐거이 외치며 부르짖는 축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리고 성을 7바퀴 돌고 외치면 성벽이 무너지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때 테루아, 루아라는 말이 뭐라겠죠? 외치다, 이 말 속에서 나온 말인데 함성을 지르고 외치는, 전쟁 중에 함성을 지르고 승리의 나팔을 불면서 함성을 지르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승리했습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했습니다. 그런데 시편 27편 6절에서 뭐라고 했죠? 지난주에 즐거이, 즐거이. 자, 시편 27편 6절 말씀. 자, 기억나십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즐거움의 부르짖음, 외침, 이 부분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시편 27편 6절에서 그 즐겁다는 표현이 바로 부르짖는다, 함성, 외치다. 그러니까 예배가 하나님 앞에 즐겁게 부르짖는 그런 거룩한 회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지난번에 초막 속에 우리를 지키시고 주의 장막 가운데 우리를 감추어 주시고 반석 위에 높이 두시리로다. 그러니까 우리가 발등에 떨어지는 불을 볼 것이 아니고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에 하나님 하고 부르짖고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마치 그 할아버지 할머니 만나면 기뻐가지고 손자가 막 뛰어와서 막 뛰어오잖아요. 그 장면을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품으로 들어가나이다, 뛰어가는 거.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다 감싸 안아주는 거, 품어주는 거. 이것을 이제 숨기시고 그 다음에 아이고 반석 위에 높이 들려주신다겠는데,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신데,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위에 우리를 세워주신다니요. 아이고 어떻게 송구스럽게. 여러분 어떡하죠? 이 장면 기억하시면 돼요. 아이들을 사랑스러울 때 아빠가 아들 딸을 목마 태우는 거 알잖아요. 아이고 할아버지 위에 올라가는데 할아버지 흰 머리잖아요. 어떤 손자는 할아버지 손을 잡는 것이 아니고 할아버지 머리카락 잡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목마 타가지고. 근데 할아버지는 기분 좋아가지고 웃으면서 애가 떨어질까 봐 확 잡아주잖아요. 이렇게 어깨도 잡아주고 팔도 잡아주고 목마 태우는 장면을 기억하시면 돼요. 왜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니,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 되십니다. 반석 위에 두시리로다. 이 장면, 세 장면 기억나죠? 이제 주님 품에 달려가고 생명의 주님 지키시리로다. 달려갔을 때 품어주시면서 감싸주고 숨기시리로다, 주의 장막에. 그 다음에
반석 위에 두시리로다. 몽바티콘 장면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오늘은 뭐라겠죠? 즐거이 부르짖는 부분이 외치는 면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주여 하고 부르짖으면은 어둠의 영이 놀라서 도망간다니까요. 왜요? 예수 이름 때문에 그 이름에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뭐라고 부르짖어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내가 부르짖어야 할 구절을 한번 좀 써왔어 제가. 자, 보입니까 이거? 예. 자, 한번 해볼까요? 주여, 주여, 주여. 여러분 평상시에 반일을 하다가도 산책하다가도 배에다 힘을 주고 주여 한번 해보는 거. 시작. 주여. 자, 김문자 권사님이 하면 다 한 걸로 인정하겠습니다. 자, 시작. 주여. 아멘. 주여, 주여, 주여. 아멘. 예, 부르짖어야 돼. 담대하게. 우리 특권이잖아요. 예? 어둠의 영이 우리가 무서워서 도망가겠어요? 예수 이름 때문에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려면 부르짖어야지. 하나님 앞에 달려가듯이. 아멘.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쓰신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쫙 우리를 흘러 적셔버렸을 때 그 출애굽할 때에 어린 양의 피를 좌우 문설주와 문 임방에 바른 데는 죽음의 천사가 넘어가 버려요. 이 6월절이잖아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선포하는 것.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십자가와 부활, 승천,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 예언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주를 당하시고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부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참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 이름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수천 년 신앙의 믿음의 선배들이 한결같이 고백하는 것이 뭐예요? 예수의 피의 권세. 구약의 제사 속에서는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 예. 피 때문에 죄 용서 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 이름으로 약속의 구원자로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 맞아요. 그런데 그 특권을 사용할 줄 알아야죠. 응? 예. 여부분을 분명히 하고 넘어가야 돼. 그래야 오해가 없지. 그죠? 예.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은행 카드 돈 인출하는 거, 신용 카드 싹 그거 옛날 사람들이 보면 이해가 안 돼. 이게 뭐야? 조그만 막대 네모난 명함 크기 조그만 거 가지고 탁 그었는데 돈도 안 냈는데 저 식당 주인이 아이고 감사합니다 고 절을 하면서 안녕히 가라고 그래. 옛날 사람이 보면 이해가 안 돼. 이게 뭐야? 에? 그러잖아요. 저 조그만한 네모난 거 조그만한 거 하나 가지고 탁 긋더니 또는 탁 하더니 그냥 돈도 안 내고 나가. 이게 뭐죠? 신용카드잖아요. 그 다음에 은행카드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권세, 자녀의 권세, 예수님의 보혈의 피, 할렐루야. 예.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예수의 피를 뿌리고 적시고 덮습니다. 아멘. 예. 그러면 제가 이제 할 거예요. 예수의 피, 할렐루야. 뿌리고 적시고 덮습니다. 무엇을? 예수의 피. 이거는 옥권사님이 하셔야 돼. 자, 다 함께 옥권사님 하시면 다 한 거예요. 시작. 뿌리고 적시고 덮어주신 것이 뭡니까? 예수의 피. 할렐루야. 선포해야 돼요. 야, 머리에서 흘러넘치고. 아멘. 네, 오늘 저 박봉래 권사님 모시고 저 당성병원을 제가 갔다 왔어요. 가가지고 또 필요한 그 이제 5월 11일 날 수술 받으니까 당성병원에서 필요한 서류를 띄어야 할 거 아니에요. 또 필요한 또 검사를 몇 개 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심장 초음파 검사를 했어요. 예, 모시고 가가지고 다른 검사도 하고. 예. 하나님께서 박봉래 권사님의 마음속에 그 생각과 몸과 예수의 피를 뿌려주시고 적셔주시고 덮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의인의 간구하는 기도는 힘이 있어서 병든 자를 위하여 기도한 적 나으리라 믿음으로 선포해줘야 돼. 왜냐 아픈 사람은요 아팠는데 다른 거 신경 쓰기도 어렵고 그냥 막 생각도 복잡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줄인 자에게 심정을 동하고 괴로워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면 근데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 막혀있는 문제를 풀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참 이게 놀랍죠. 예? 우리가 믿음으로 권면하고 믿음으로 축복하고 위로해주고 오케이?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막혀 있는 거 그걸 뚫어져 버리시네. 시온의 대로가 이를지어다. 아멘. 예.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도로 안겨주리라. 아멘. 아멘. 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위로하고 베풀고 축복하는 사람들 그 발등에 불을 먼저 치료해 주신다니까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예. 자,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을 자, 제가 여기 글씨 보이죠? 보입니까? 잘 안 보이죠? 예, 글씨 작아서 잘 안 보이죠? 그러면은 다시 한번 이게 좀 잘 안 보이는데 그냥 해봅시다. 자, 주 예수여 뭐라고 우리가 부르짖을 줄 잘 모르거든. 뭐라겠죠?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 이 백성들이 뭐라고 외쳤을까? 진짜 궁금했는데 잘 안 풀려요. 성경 안 써 있으니까. 그런데 비슷한 것이 하나 써 있더라고요. 뭐가 써 있냐면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시려고 예루살렘 성에 나귀 타고 들어오시는데 백성들이 뭐라고 하죠?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호산나 호산나 주여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호산나라는 말을 부르짖었어요. 한 힌트가 되죠. 아마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도 호산나 했을까요? 안 나와 있어요. 제 생각이고.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실 때 온 백성들이 호산나 외친 것은 있어요. 요건 기록에 있어요. 예? 주여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왕으로 오실 이여. 아멘.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이런 표현이 시편 24편, 시편 18편에 나와 있어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런 표현들이. 예. 자, 그럼 어떻게 외칠 것인가? 자, 주 예수여 해보세요. 주 예수여 주님을 사랑합니다. 제가 그러면은 앞부분을 할 테니까 여러분은 뒷부분을 하는 거예요. 주 예수여 주님을 사랑합니다. 얼마나 좋아요. 성경에 써 있잖아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많은 기도보다도 하나님으로 만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우리 문제를 다 아시잖아요.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요. 발등에 떨어진 불도 꺼주시고요. 위로해 주십니다. 아멘. 저도 오늘 아까 박봉래 고사님 저 병원 모시고 가고 기다리고 그 설명해드리고 그냥 도와줬을 뿐인데 내 막혀있던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됐어도 하나가 한 몇 년 동안 해결 안 됐던 건데 저도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줄인 자에게 심정을 동하고 괴로워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면 하나님이 오히려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니까요. 예? 주의 이름으로 베풀고 나누고 섬기고 공짜가 없다니까. 공짜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도를 돌아보고 이렇게. 예. 아멘. 아멘. 그래서 뭐라고요? 주 예수여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아버지여 뭐라고요? 영광을 보이소서. 얼마나 기도가 차원이 높아요. 아까 뭐라겠죠? 생명 가운데 나가고 생명 싸게로 하나님이 감싸주시고 반석 위에 두시리로다. 목마 태워주신다니까 우리를. 그러니까 아버지여 영광을 보이소서. 이렇게 우리 기도가 좀 성장해야 되거든요. 그 다음 여호와여 뭐라고요? 얼굴을 보이소서. 하나님은 너는 주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라. 얼굴을 구하라. 이렇게 자꾸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 또 예수님 얼굴을 바라볼 때 뭐라고 하죠? 고린도서에서 예수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비춰 주십니다. 아멘. 여호와여 얼굴을 보이소서. 마지막 하나입니다.
자, 성령이여 기름을 부으소서. 아, 저 나름대로 이걸 연구하려고 문자 딱 만들려고 열심히 했는데 이렇게 뭔가 좀 부르짖는 것이 필요하잖아요. 뭐 어떻게 부르짖을까요? 그래서 만들어낸 거예요. 성령이여 기름을 부으소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할지어다. 아멘. 아멘. 자, 그다음 예수님도 첫 번째 그 설교가 그거잖아요.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였으니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응? 여호와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했다는 거예요. 아멘. 네. 자, 그다음은 이제 말씀의 핵심만 빨리 잡고 마치겠습니다. 자, 이 여호수아 6장 5절에서 여리고성을 무찌르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예. 그런데 뭐라고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그 힘찬 환호성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도 흘러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담대함이 그냥 흘러넘쳐야 돼. 배에다 힘을 주고 그냥 주여 주여 막 부르짖는 기도가 살아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러니까 그다음 오늘 아까 본문 읽었던 것이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블레셋하고 전쟁할 때 막 지고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좀 우리가 모셔와야겠다 해가지고 법궤가 올 때도 그때도 온 백성이 막 즐거이 부르짖었어요. 그때도 똑같은 단어가 쓰여집니다. 백성들이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환호성을 지르는 거죠. 예. 뭐라고 했을까? 호산나 했을까요? 예. 그 다음에 다윗이 법궤가 그때 법궤가 뺏겼거든요. 전쟁에서 져가지고 사울 왕은 죽고, 그러니까 거의 한 70년 가까이 블레셋 땅에 있다가 블레셋 사람들이 무서워가지고 법궤를 딱 다른 데로 보내고, 그 다음에 그 법궤가 이제 그 찾으러 다윗이 간 거예요. 가서 찾아오다가 뭐라 알잖아요. 우사가 법궤를 만졌다가 죽었어요. 다윗은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고 새 수레를 딱 준비해가지고 법궤를 모시고 딱 오려고 했는데 덜컹 하니까 그냥 우사가 잡다가 죽어버렸어요. 잔치가 깨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열받은 거예요. 하나님 이런 식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데 사람이 죽어버리다니요. 예? 백성들은 그냥 또 사람이 죽었다고 해서 이거 잔치가 깨지고 다윗을 향해서 손가락질 할 거예요. 그때 오벳 에돔 가까운 그 오벳 에돔 집에다가 법궤를 모셔놨어요. 그랬는데 오벳 에돔 집에 3개월 정도 있었는데 3개월 만에 그냥 온 이스라엘에 소문날 정도로 오벳 에돔 집에 하나님이 복을 부어 주셔버리는 거예요. 왜요? 다윗 질투 나르게. 아이고 이 법궤를 내가 원래 모셔오려고 했는데 잠시 오벳 에돔 집에 맡겼는데 우사가 죽어가지고, 근데 저놈 집이 복 받네. 세상에 다윗이 안 되겠다 해서 다시 간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왜 우사가 죽었지? 어떻게 하면 괜찮을까? 하나님 말씀을 연구한 거예요. 그랬더니 법궤는 수레에다 싣고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수레가 편한데 리어카가 편한데 편한 데로 가는 것이 아니고, 고아 차손 레위 족속 중에서 고아 차손들이 어깨에 메고 운반해라. 이게 하나님 법이에요. 하나님이 정한 규례예요. 사람 생각할 때 그때 당시도 수레가 있었다니까요. 수레가 얼마나 편해요. 법궤 무거운데. 아이고. 근데 사람이 죽어버렸어요. 우사가. 그래서 이번에는 다윗이 고아 차손을 통해서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의궤를 메어 오니라. 내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 생각대로 순종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 나갈 때에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부르며, 이때 바로 똑같이 테루아 외치고 부르짖고 즐거이 부르며 축제가 회복되는 거예요. 잔치가 회복되는 거예요. 즐거움이 회복되는 거예요. 다윗이 그 다윗 성으로, 예루살렘 성으로 법궤를 모셔오고 그 다음에 온 백성들한테 떡도 나눠주고 고기도 나눠주고 포도 나눠주면서
축제, 온 나라 안에 축제가 벌어지는 거예요. 거기 모였던 사람들이 몇만 명이 됐을까? 근데 또 한 가지 놀라운 것은 뭐라고 했죠? 다윗이 법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네 걸음, 다섯 걸음, 여섯 걸음을 갔어요. 안 죽었어. 아이고 감사해가지고 다윗이 그냥 막 소를 바치면서 제사를 지내버려. 근데 어떤 목사님은 이 부분을 해석할 때에 여섯 걸음마다 소를 잡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렸다, 예배를 올려드렸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오베드돔 집에서 좀 오다가 이제 다윗 예루살렘 성까지 그 거리가 몇 킬로인지 제가 잊어버렸는데 성 밖에 있었으니까 최소한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어쨌든 최소한 몇 킬로 이상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여섯 걸음마다 제사를 소를 잡고 제사를 올렸다. 여기는 여섯 걸음이라고 써 있거든요. 근데 여섯 걸음마다라고 해버리면은 다윗 성으로 오는 그 법궤가 오는 그 걸음이 피의 길입니다. 피의 길. 피비린내가 진동하는 길이.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 소가 대신 죽고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고 하나님이 이곳에 임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습니다. 감사와 축제와 부르짖음의 피의 길이 된 거예요.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도 있어요. 그러나 핵심은 뭡니까? 즐거움이 회복됐다는 거예요. 잔치가 회복됐다는 거예요. 아멘. 거룩한 기쁨이 회복됐다는 거예요. 예배가 회복된 거예요. 여섯 걸음 했을 때 일단 소를 잡고 예배 제사 지낸 것이 나오잖아요. 자, 어떻게 나옵니까? 자, 13절에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여섯 걸음을 행하며 다윗이 소와 살진 것으로 제사를 드리고. 그러니까 어떤 구절에는 여섯 걸음마다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한데 분명한 것은 다윗이 일단 제사를 드렸어요. 아멘. 그러면서 즐거이 부르짖는 것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잔치가 회복되고 아멘.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할지어다. 거룩한 재미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자녀들이 세상 살아나가잖아요. 도시 속에서 다른 사람들 아파트 33평 사는데 우리는 17평이네. 우리 집도 없네. 이렇게 위축되기도 하고 아이고 결혼을 어떻게 해? 짝꿍 구하기도 힘드네. 막 부정적인 생각들이 가장 짓눌러 있는 것이 우리나라 모습이 사실은 그러잖아요. 그런데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예배하고 주님 바라볼 때에 믿음이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 믿음의 친구를 주십시오. 믿음의 짝꿍을 주십시오. 믿음의 가정을 세워 나갈지어다. 우리 자녀들이 안목의 저욕, 이성의 자랑, 육체적인 저욕을 떨쳐버리고 거룩한 재미가 회복될지어다. 아멘. 된다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자녀들이 세상의 그 옛날에는 그 세상의 그 즐거움에 빠져 있을 수도 있고 즐거움을 부러워할 수 있었는데 어느 순간 거룩한 재미를 이거 재미없네. 하나님이 거룩한 재미를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생명의 주님 아멘. 믿음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지어다. 거룩한 축제가 회복될지어다. 마음의 기쁨이 회복될지어다.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느니라. 아멘. 아멘. 네. 이런 거룩한 회복이 누굴 통해서요? 우리 입술을 통해서 우리가 부르짖을 때. 자 이제 말씀 마무리합니다. 뭐라고 하셨을까요? 호산나. 마태복음 21장 성경에 사복음서 안에 다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마지막 입성할 때 백성들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부르짖었잖아요. 사람의 부르짖음에 연연할 것이 못돼. 왜 그런지 아세요?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막 박수치면서 즐거워했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 죽이는데 또 앞장서요. 빌라도 총독이 야 잔치 때에는 내가 한 명 또 석방해 주는데 누구 석방해 줄까? 이 예수를 석방할까? 이 살인자 바라바를 석방할까? 백성들이 막 외쳐요. 바라봐요, 바라봐요. 살인자를. 제사장과 그 백성 지도자들이 막 저 사람들한테 너 누구를 석방해 줄까 하면은 바라바를 석방해 달라고 막 사람들을 막 매수했어.
그러니까 조금 전에 뭐라 했죠? 바로 얼마 전까지, 며칠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오신다고 다윗의 자손이여 왕으로 오셨습니다. 호산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막 부르짖었던 사람들이 며칠 만에 예수 십자가에 죽이세요. 살인자인 바라바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또 부르짖어요. 사람의 부르짖음은 간사합니다. 계속적으로 주의 영광을 바라보지 않으면은 예수님 죽이는 데 앞장설 수 있는 부르짖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나아가시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이 뭐라겠죠? 생활의 염려가 우리 마음을 그냥 둔하게 한다는 거예요. 생활의 염려가. 그러니까 염려와 근심과 걱정,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빠져나갈지어다 선포해야 된다니까요. 아멘. 재정의 창고, 우리 곡식 창고 파먹고 있는 것이 뭐라겠죠? 쥐. 예? 우리 옛날 조상들 어떻게 알았나 봐. 그죠? 그래서 뭐라고 하죠? 쥐를 가리켜서 곡식 창고 파먹는, 이렇게 해나가는데 영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선포해야 돼. 예? 재정의 창고를 갉아먹고 있는 어둠의 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으로 빠져나갈지어다 선포하여. 건강의 창고를 갉아먹고 자녀들의 앞길을 갉아먹고, 예? 우리의 입술에 부정적인 말이 흘러넘치게 하는 어둠의 영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빠져나갈지어다 성령의 불로 막 찢어버리세요. 할렐루야. 아멘. 생수의 강물로 그냥 씻어버리세요. 아멘. 그래서 뭘 해야 돼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입니다. 자꾸 우리가 자녀 문제를 걱정하고요, 건강 문제를 걱정하고요, 돈 문제 걱정하고 그러면은 이웃이 안 보여. 이웃이 아파하는데, 그죠? 또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즐거움으로 예배 드려야 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전도해야 되는데 안 보여. 왜요? 내 발등에 떨어진 불만 보고 있으니까 마음이 둔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지키고 담대함으로 부르짖는 여러분의 용사와 같은 입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계속적으로, 왜요? 며칠도 못 되어서 예수 죽이세요 이 입술이 될 수가 있다니까. 우리 알잖아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멋진 신앙 고백을 했잖아요. 얼마 못 가서 나 예수 모른다 막 저주해버렸어요. 우리 한 사람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못 믿어. 우리 연약한 존재입니다. 어떤 성사님이 그 고백하더라고요. 인도 성사님인데 인도에는 3억 몇 개가 넘는 3억이 넘는 수많은 우상들이 있대요. 그런데 이분이 선교 현장에서 선교하면서 전도하다가 어디서 느낀 것이 뭐냐면은 내가 우상이구나. 예수님보다 내가 더 소중해. 에? 손톱 밑에 가시 하나 지켜봐요. 찔러봐요. 나무 가시 같은 거 하나 찔러봐. 박혀봐. 딴 생각은 안 나. 그냥 오직 이거만 보여. 이거만. 아 어떡해. 내가 우상해. 내가. 와.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그래서 그 무엇보다도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으로 만족하기를 원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사나 죽으나 나에게서 주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사단이 무서워서 건들 수가 없다니까요. 와, 이 징한 놈이네. 예? 예. 내 생명도 주님의 것입니다 해버리는데, 그러면서 담대한 믿음으로 선포를 해버리는데, 아멘. 이런 믿음의 용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요? 계속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이 6걸음 제사장들 하나님께서 법궤를 메고 올 때 하나님 방법대로 할 때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하심을 바라보고 주의 얼굴을 구하며 거룩한 기쁨이 잔치가 참으로 다윗의 마음에 회복되고 참으로 다윗성에 회복되고 온 이스라엘의 잔치가 회복되고 축제가 회복되고 거룩한 예배가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룩한 기름 부음과 말씀을 붙드는 입술을 통해서 우리 후손의 입에서도 후손의 입에서도 거룩한 말씀과 기름 부음이 흘러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거룩한 즐거움이 회복되기를, 잔치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심정으로 믿음으로 참으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린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 머리머리 위에, 그 상한 심령과 상한 육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보 충만하심이 함께할지어다. 아멘. 아멘. 주여, 주여, 주여. 어린 양의 피, 예수의 피를 뿌리고 적시고 덮습니다.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청결하게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름을 부어주시고 생수의 강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